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서품 제4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물질개벽, 정신개벽에 대한 말씀은 하도 많이 들으신 말씀이라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다르니까요. 우선 그 정신하고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죠. 물질의 개념, 정신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을 건가 하는 문제인데, 이 정신과 물질의 관계성이 바로 생사예요. 물질 속에 정신이 들어가면 생이고, 물질에서 정신이 빠져나가면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것이죠. 모든 것이 유한하시죠.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육군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일체가 다 유한하지 않아요? 사람은 유한한 것이에요. 또 하나의 개체죠. 나하고 너하고 천지하고 나하고 전부 구별되어 있잖아요. 각자 개체예요. 개체. 낱낱이 떨어져 있어요. 상대적 세계에 있는 것이죠. 이게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모태, 어머니 태중으로 들어감으로써 육신을 입고 탄생하죠. 또 이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이 이제 병 걸려가고 영혼이 빠져나오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잖아요. 그와 같이 정신은 영혼이니까 정신과 육신은 그런 생사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정신하고 육신은 딱 둘이에요. 응? 그러잖아요? 딱 둘이요. 모든 걸로 봤을 때 성질로 보나 모습으로 보나 둘이죠. 그런데 이 우주를 보자 그 말씀이죠. 우주는 개체가 아니고 전체의시다. 이 우주를 사은이라고 우리는 그럽니다. 사은. 전체의 세계를 사은이라 그래요. 이 우주는 무한이에요. 왜 무한인가 하면은 우주는 전체이기 때문에 바퀴 없어요. 아시겠죠? 상대가 있는 개체는 이 개체 바퀴 있고 안이 있고 하지만은 전체라는 것은 본래 바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이 과학자들 그러죠. 지금 우주라는 것은 무한이에요. 얼마나 큰 이 은하계가 있지만은 그 은하계가 또 무한이고, 뭐 설명할 수가 없는 무한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요, 무한을. 왜? 과학자도 이 우주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무한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무한이 전체이다. 가가 없어요. 가가 없어. 중심도 없고. 그러니까 진리가 밖에서 안으로 우주 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이 육신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생이 되었지만은, 영혼이 육신에서 이탈함으로써 사가 되었지만은, 우주라는 것은 전체인데 진리가 그 틀 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다 그 말이에요. 나오고 들어가든 안 해. 에? 생명의 세계는 영혼이 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생사가 있지만은 우주는 전체이시며 무한이기 때문에 나오고 들어가고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본래 하나라. 그 대종사님께서 천지팔도에 말씀하실 때 천지는 영원무별한 도를 채워서, 영원무변한 도를 채워서 그러죠? 네, 잘 외우냐 어쩌냐. 천지는 영원하시다 딱 선언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천지가 영원하다는 말은 아무 데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대종사님 위대한 선언이셔요. 아시겠죠? 그런 대종사님 교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잘 채받아야 돼요. 천지는 영원하시다. 창세기가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다 그냥 괴멸되어 버린다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은 그런 주장을 세우시지 않으신 것이죠. 이건 안에서 밖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밖에서
밖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물질과 정신의 관계가 물질과 정신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볼 때 개체적으로 볼 때는 딱 둘로 나눠졌는데 그는 합해졌다 나눠졌다 합해졌다 나눠졌다 이를 해. 그런데 우주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혼불변하다 불변하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모든 것을 섬기고 받드는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사은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은은 우주 전체는 불변이시다 그 말씀이죠. 성주개공이라는 것은 산은 산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이렇게 부분적인 것은 변하지만은 성주개공으로 변하지만은 우주 전체는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죠. 이런 물질과 정신의 관계가 개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물질과 정신의 관계가 도도한 강물처럼 문명을 이루면서 진화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우주와 인간의 세상 옳시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그 시대의 인심을 보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깨달으셔서 그때 당시의 시대 인심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려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슬로건으로 교화를 해야 되겠다. 표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 시대의 지도 강령, 이 시대를 치유하는 지도 강령으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했다. 그 표를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셔요. 여기 이 시대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주는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음둔의 음시대가 물러가고 개벽의 양시대가 전개되고 있죠. 이 시대는 음시대가 지나가고 양시대로 개벽되어 가는 시대. 이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대각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인간은 어쨌나? 인간은 폐쇄적 선천시대에서 개벽의 후천시대로 진화하는 그런 시기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오셨다 그 말씀이죠. 우주와 인간이 다 같이 큰 개벽의 큰 전환의 그런 시기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큰 전환의 시기에 어떠한 법으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자니까 그게 바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큰 테두리 안에서 법을 제정하시고 회상을 펴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시대별 문명의 흐름을 이루어요. 시대별로 그 시대의 문명, 이 시대의 문명, 또 저 시대의 문명 이렇게 도도한 강물처럼 그 문명을 이루어 가거든요. 그 문명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종교, 정치, 과학, 윤리 이런 모든 것이 혼합을 이루어서 혼합을 이룬 가운데 종합문명의 흐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종합문명의 흐름을 이루어가면서 가는 것인데 진화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그 종합문명의 흐름을 발전적 진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대문명 세계를 지향해서 가는 우리의 문명의 발걸음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도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을 관할 때 물질 문명이 개벽되니까 정신 문명을 개벽시켜야겠구나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도 대종사님과 똑같이 그런 안목으로 이 시대 사조를 볼 줄 아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해안으로 우리가 그 표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이번에 원달마 센터 본불식에 참석해서 최소 감상을 얻었는데 그때 이제 관광으로 그 월드 스트리트라고 그 경제적 중심가인 월가라고 있죠? 그거를 말만 듣던 월가를 가봤어요. 그냥 뾰족뾰족한 은행가가 그냥 꽉 들어섰더만.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말이죠. 막 데모가 시작되고 버스가 못 가요.
왜 되먹는 거니? 부유층을 막 비난하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 부자만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가난하게 살기냐? 부자가 더 세금을 내야 되고 이게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 막 그런 데모를 막 하더라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의 세계라는 것은 총착력이 무엇인가 하면은 빈부 대결장. 예? 이 물질 문명이 장대하게 발전하는 사회라는 것은 결국은 빈부 대결장이 된다. 미국 사회가 얼마나 발전한 사회입니까? 참 발전한 사회들만 가보니까 그 주거 시설이라든지 생활하는 것이라든지 언어 표현이라든지 그 신사의 도가 참 미국 사람이요. 그렇게 발전한 문명 사회에 살면서도 궁극적으로 무엇이 되냐 빈부 대결장이 되더란 말이에요. 빈부 대결장. 그저 쌍둥이 건물 이제는 이제 하나는 거의 다 완성했고 두 번째 이것은 이제 한 3분의 2나 올라가더만. 그 왜 일어나냐 말이야 그것도 펴야 민족끼리 빈부 대결이에요. 이런 그 경제보온의 세상이 되고 빈부 대결장으로 세상은 변화되어 간다. 이것이 물질 문명의 현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불행에 빠지는 것이죠. 한번 대결이 일어나면요, 그냥 다 부서지는 거예요. 종교도 말이죠. 종교도 그 근원의 뜻을 모르고 서로 대결하고 서로 배타하고 이러면 부서지는 거예요. 결국은 부서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간에 우리는 그 물질 문명이 선망의 대상이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제니스 라디오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별 따기죠. 그런 라디오는 들어보기가 뭐요,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죠. 지금 어때요? 지금은 참 그 스마트폰 하나를 보면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록펠러 그 타운에 가봤어요. 록펠러 이 얘기를 거기 가서 들어봤어요. 난 록펠러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날 가서 또 들어보니까 새롭더만. 록펠러가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고, 록펠러가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희사한 사람이고, 죽을 때는 전혀 빈손으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더만. 딸이 와서 록펠러한테 그랬대. 아버지 나 뭐 좀 하려니까 돈 좀 얼마 달라고 그러니까는 돈을 구하려고 은행에 가서 구했어라. 그리고 딸은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 록펠러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을 때 그 직원이 오니까 상수 직원한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네. 그렇게 돌아가실 때 표현을 그렇게 했대. 사람들이 다 록펠러를 존경하는 거야. 위대한 삶을 살았다. 나도 저와 같이 살면 되겠다. 이렇게 표준적인 인기로 받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록펠러와 같은 인생이 되기도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근실했으면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겠어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청빈하고 공도를 지켰으면 천액을 다 희사를 했겠어요. 그런 인물 참 없는 거이죠. 훌륭한 인물이고. 딸한테도 돈을 안 줘버렸다니까. 은행에 가라 그러고. 딸한테 돈을 주면 그건 공짜 돈 아니요. 은행에 가면은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돈이고, 아버지한테 가져가면 그 공짜 돈이거든. 그건 안 되는 일이라 안 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물질을 수용했지만은 그 정신의 세계에서는 물질에 아무 착심이 없었다는 것을 표상해가지고 아주 공도인물로 칭찬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삶을 산 분이 정신개벽을 한 사람이냐 하는 문제지요. 물질개벽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나도 그렇게 살면 되겠다 해서 종착역이 아니고, 이거는 물질개벽의 시초라. 제일 초단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는 정신개벽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서 과연 이 물질 개벽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정신 개벽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은 연마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물질로 가득 찬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물질로 가득 찼는가 하면은 이 물질을 은혜롭게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 그게 정신계백이에요. 세상에는 내 육신도 물질이죠? 응? 물질에. 이 육신을 잘 활용하는 능력, 내 주변에 생활 많은 도구가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는 능력, 또 주변에 자연 환경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정신적인 능력을 함양해 가는 것이 첫째 조항의 정신계백이에요. 이 물질을 선용할 줄 알아야 돼. 육신을 비롯해서 이 주변의 모든 물질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 첫째는 자연산 물질, 응? 소나무라든지 밥이라든지 맑은 물이라든지 허공 공기라든지 이런 자연산 물질이죠. 사람이 변화시키지 아니한 자연적인 물질들이죠. 이런 자연산의 물질 환경을 은혜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빙하가 다 녹고 재난을 떨지 않아요? 이런 것은요 가볍게 볼 일이 절대로 아니죠. 이렇게 자연 환경이 붕괴되는 것은 나중에는 인간의 힘으로 회복하려면 그 시간이 그 붕괴되는 것보다도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아 저거 우리가 정신 차려도 회복하면 되겠지 그러지만은 이미 그때는 때가 늦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자연산 물질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과하게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그로부터 오는 피해가 해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직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함부로 쓰고 있는데 이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정신계백이다 그 말이에요. 정신계백은 물질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연산 물질을 제일 첫째 선용해야 된다. 물, 공기, 땅 이런 것들을 나무 잘 은혜롭게 선용해야 된다. 그게 정신계백의 첫째 조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의 산물.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에 편의한, 또 이것을 발전해봐 전쟁 무기로 쓰는 이런 모든 것을 과학이 다 발전시켜 놨는데 이 과학의 선물이 넘치는 세상이 되었죠, 지금. 그런 그 과학의 산물을 잘 선용하는 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신 계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학의 산물을 잘 선용하라. 지금 과학의 산물로 나라끼리 서로 우월을 주장하지요. 누가 서로 강대국이냐, 우리가 서로 강대국이냐 그러잖아요. 왜 그냥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그 이제 각종 생활 도구라든지 전쟁 도구라든지 운송 수단이라든지 발명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그 개발한 본의대로 원자력도 처음에 개발할 때 큐리가 절대로 전쟁에 사용만 안 된다고 선언했죠. 9사람이 와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전쟁으로 쓰지 말자 선언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다 갖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죠. 선용을 안 해요. 개발하는 그 본래 뜻대로 잘 선용이 하려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과학이 개발한 것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극대의 세계, 극미의 세계를 알아낸 거예요. 극대의 세계는요, 지금 우리가 태양이 제일 커 보이는데 저 태양보다도 1900배가 더 큰 태양이 있고 그보다 더 큰 또 태양이 있고 그런 은하세계가 있는데 이런 은하세계가 또 몇억 개가 있는지 모르고 이런 그냥 무한한 세계로 천문계에서 말한단 말이야. 이걸 누가 알았어요? 응? 1월 성신만 눈으로 보이는 1월 성신만 우리가 존경할 줄 알고 흠모할 줄 알았지. 이 광대한 우주인 걸 누가 알았냔 말이야. 과학이 이렇게 알아내지 않아요. 극대의 세계. 그런데 이렇게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하늘에 보면 별이 하얀해 그냥 하늘을 꽉 찼어. 그러니까 별이 꽉 찼어. 그래도 말이죠. 이거를 멀리 보면은 진공이래요. 꽉 차 있으면 멀리 참 멀리 가버리면 뚝뚝 다 떨어져갖고 진공이 돼버린다.
이 먼지에 이것들이 다 먼지로 돼. 먼지로 돼. 그게 불교 교리하고도 부합된다고 누가 그런 말 우스갯소리도 한 일이 있는데 이 극대의 세계를 봐도 천지는 비었다. 또 그러면 극미의 세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미현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옛날에는 원소가 물질이 되었다고 말해.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내 말이 틀릴지도 몰라. 그러지만은 들은 대로, 들은 풍월대로 하려니까 나는 대종사님께서 배운 도리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극미의 세계를 보더라도 지금은 옛날에는 원소가 들어가지고 물질을 형성하는 원소가 몇 가지냐? 이게 주체가 되었거든. 응? 지금은 원소라는 것이 본래 상이 없다. 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은 서로 동질적인 것이다. 원소는 이 원소하고 이것하고는 서로 상이해서 독자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까지는 지금은 이 원소하고 서로 같은 원소다 이렇게 와버려요. 이것은 발전하면요. 정신하고 물질하고도 구별할 수 없게 돼버려요. 물질이라고 규명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하는 건데 무게, 부피 이런 걸로 물질로 하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해버리면 뭐예요 이것을. 기라고 할 수밖에 없죠. 기.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이 물질의 세계를 어떻게 규명해낼지를 모르겠어요. 양자물리학이 자꾸 발전해 가니까는 무엇을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극미의 세계, 극대의 세계를 누가 밝혀냈냐면 과학이 밝혀냈거든. 과학이 발견했어. 이런 그 아주 위대한 발명을 하는 이런 과학을 잘 정신 문명이 선용해야 한다. 선용해야 돼. 이것을 네 것 내 것을 나눠갖고 악용을 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자연사의 물질을 선용하고, 과학의 산물을 선용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진정한 정신개혁이란 그 다음 단계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란 말이지. 예? 우리 정신개혁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 스스로 마음의 작용을 임의로 할 수 있는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에 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수행자로서 해보면 이것이 다 정신개벽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죠. 제가 지금 나이가 75거든요. 늘 생각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우리 원로원에서는 연구학회를 하나 만들자. 무슨 연구학회를? 죽음 연구학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야. 그럴 만큼 죽음에 대한 관심은 커져요. 자꾸 나이가 들수록.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생사에 공포 있는 건 아닌데 관심은 지대해지더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생사의 마음의 자유를 향유하는 선을 닦아도 생사 자유, 눈을 뜨고 길을 걸어가도 생사 자유. 항상 그 주된 정신이 생사 자유에 있다 말씀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생사 자유를 차차 얻어가는 거예요. 법력을. 그 이제 이런 공부를 해 나갈 때, 이 사막의 공부로 하지 않습니까? 3대력을 개발해 가는데, 이 3대력 개발해 가는 그런 그 정신적인 능력을 자꾸 함축해 가는 것이 정신개발의 개벽의 제1호지요. 마음을 개정의 사막으로 잘 훈련시켜서 3대력을 자꾸 함축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 또 육도윤회를 초탈하고 또 모든 사람을 어느 사회를 대해도 그 사회와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참 어려운 능력이에요. 평상적인 사람을 이렇게 사람과 대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 항상 그 사람을 건지는 입장,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생활을 변화시켜서 자꾸 진급시키는 그런 입장, 그런 정신력을 함축해 가는 것을 정신개벽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3대력으로 모든 것을 향상시켜 가는 거.
그 궁극적으로 정신개벽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주만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안으로 당신의 마음 성품의 세계에서 삼대력을 함양해서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죄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락의 문제를 내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자기 정신개벽의 항목이고, 두 번째는 좀 폭을 탁 넓혀서 우주대자연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또한 깨달아서 그래야 신앙의 표준이 쓰지요.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죠. 대부사님께서 원불교를 창교하시고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개창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창교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 인류를 그런 광대한 낙원 세계로 구현해내려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실현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신개벽의 궁극적인 항목은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개벽이라는 것은 그런 그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할 때 그 정신개벽 의미가 얼마나 광범한 뜻을 갖고 있는가를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가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아주 그 신이하고 환희에 넘치는 그런 정신으로 배워야 배웁지, 그렇게 아주 그 이인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고 그래요. 대종사님 본래 얼굴이 둥그시죠. 아주 이론쌍이세요. 얼굴도 이론쌍이시고, 양산종사님이 먼저 그 대종사님을 찬양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대종사님은 앞에서 배워도 둥글둥글, 뒤에서 보아도 둥글둥글, 옆에서 배워도 둥글둥글해서 이론상을 아주 동서남북으로 닮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와 같았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매우 환하게 보이셨다 그래요. 환하게 보이셨다. 특히 그 환한 얼굴 가운데에도 눈빛은 쳐다보들 못해. 이렇게 길가에서도 배웁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면 눈이 딱 떨어져. 내가 배웁들 못해. 바로 배웁들 못해요. 그렇게 눈빛이 아주 강하게 밝게 비추셨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키가 누구보다도 크셨다고 그래요. 우리 장성에 사시는 대종사님 영정과 정산종사 영정을 그리신 화백 계시죠? 광주에 오셨어. 그래서 뭐로 오셨냐는 게 저를 보고 대종사님 키와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대종사님 키에 당을로 마중 멀었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갔어. 그 닮은 그 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보다는 훨씬 크시고 아주 육척장자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자들 말씀을 보면은 팔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가실 때 보면은 팔사님도 크신 어른인데 팔사님은 애기처럼 보이고 대종사님은 어른처럼 보였다고. 그러니까 그 기상이 얼마나 늠름하게 보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음이 웅장하시고 아주 그 웅장해서 성음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게 주변을 아주 압도하는, 말씀만 들어도 주변을 압도하는 그런 웅장한 성음을 갖고 계셨다. 이제 문산 김정용 정사님의 그 말씀을 고증해서 들으면은 이렇다. 문사님께서 16살 나이에 이제 그 화해리를 떠나서 중앙총부로 오시게 되었대요. 이 어머님이 그 문사님을 보내시면서 너 가서 대종사님을 배워라.
대종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생불님이시다. 살아계시는 부처님이시여. 그냥 보통 그냥 많이 하고 부처님 생불님이시다. 그 말이 아주 귀에 쏙 들어들어갑니다. 생불님이다. 부처님을 배우러 가는 것이죠. 부처님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밤에도 헌하셔서 그거는 옆에 있으면 밤에도 책을 읽을 수가 있다. 등불을 켜지 않고도 밤에도 헌하셔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러신 거야. 그러니 믿어져야 말이지. 그러실까? 그랬다는. 응? 그리고 그거는 보시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신다. 그랬다. 그 어머님께서 거짓말을 찍었어요. 여실하게 그대로 말씀하신 건데 문산종사님은 그럴까 했는데 이제 과자를 싸가지고 오셨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갖고 그 생불림 한방웃음이라는 책이 그래 나왔거든. 입맛 다시라고 드렸다고 하니까는 한방웃음을 웃으셨다고. 그래서 책 이름이 그건데 와서 배우니까 참말로 참말로 책을 읽었다. 그렇게 화나시더랍니다. 이 조실에 앉아 계시는데 그 벽 쪽이 환해서 그렇게 화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하고 똑같다. 그런데 또 보화당에서 첫 근무지가 보화당이었는데 보화당에서 보화당은 그 한약하고 양약하고 둘을 했거든요. 그 양약을 파는 책임이 됐는데 그 차창 밖에서 이렇게 뭐 놓고 그 무엇이라고 하던가 나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도화같이 하는 것이 있다. 뭐 놓고 그런 것을 하는데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나도 한번 하고 싶었다 했는데 그 은단을 하나 놓고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했는데 그거는 안 팔려가지고 도로 넣어야 되는데 손님이 사였다가 안 팔리니까 그걸 가지고 도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로 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한 것이죠. 이제 그 마음이 딱 괴렴이 되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문산을 보시더니 저는 도적질이 났는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자 어머니 말씀이 맞구나. 이 어른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사지만 그걸 알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안 보고도 다 아신다, 보신다. 그걸 시험 삼아 들었는데 대종사님이 꼭 아시는구나. 그걸 심정으로 딱 느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대종사님은 풍모가 우선 외모로 보이는 풍모가 그와 같이 아주 다른 사람하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신연분으로 배웠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믿고 따르는 4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40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8사람을 먼저 골랐다 그러시는데 신심 있는 사람으로 고르셨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 손해록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딱 그 부르셨어요. 누구 부르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팔사님을 부르신 거죠. 팔사님은 아주 지견이 총명하시고 한학으로 능하시고 아주 그 주변에서 인물이셨어요. 그러니까 팔사님을 부르셔가지고 그 팔사님대로 팔사님 제자로 삼으시고 그다음에 팔사님 보고 사산을 불러오라 그러시더랍니다. 사산. 이제 팔사님은 사사님을 잘 아시는 터이어서 사사님을 이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또 사사님이 제자가 됐죠. 사사님이 제자가 되니까 또 사사님 보고 너는 그 일산하고 삼산하고 그렇게 네가 데려오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도 가셔서 또 이제 일산하고 삼산을 상당히 먼 데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심이 되는 제자가 딱 찾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6산, 5산 다 이제 들어오셔야 됐다. 7산. 이렇게 다 들어오셔서 8분의 처음 그 제자가 단위 조직되었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분 제자를 모여놓으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 제자들을 불러서 무슨 일을 장차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의 그 경륜, 앞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테니 너희가 이리이리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이제 최초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최초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제 불법연구의 창건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개교 동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개교 동기에도. 또 그 법인기도, 9제자를 거느리시고, 법인성사 기도를 모실 때에도 그 법인 기도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최초의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셔요. 그 최초의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몇 가지 그 줄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을 사용할 바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다. 그 만물은 그 주인이 사용할 바라,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 해석을 참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해요. 우리 동물 세계를 봐서도 그렇잖아요. 저 맹수 세계도 그 주장할 만한 대장이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거 다 지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세계도 전부, 개미의 세계도 그렇고 모든 세계도 그렇고 단체로 사는 세계라는 것은 전부 주장할 만한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생명을 주장할 만한 것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보이셨는데, 대종사님은 이 말씀을 나중에 교전의 법을 펴실 때 지자본의, 세상은 사요 가운데 지자본의가 있죠. 지혜로운 분,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 모든 세상을 지도하고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여러 대중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법문이 있거든요. 가정과 사회와 인류가 다 평화하고 안락하고 진급하고 이런 사회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진급하려면은 그 지도하는 사람이 밝아야 하고 의로워야 하고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지자죠.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 지자본의의 사상에 의해서 사람은 만생령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급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제 일체 생명이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평화롭게 상생하려면 지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어느 분들은 사람이 지상에 있는 동물 다 잡아먹고 저 바닷속에 있는 해물 다 잡아먹고 허공에 날아다니는 날진도 다 잡아먹고 안 잡아먹는 물건이 없네. 사람이 다 잡아먹어. 그러면서 무슨 사람이 생명을 다 지도하고 주인이냐, 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그런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진급하는 세상이 되지 못해요. 응? 그냥 전부 아비지옥같이 살 거예요. 아비지옥같이. 동물의 왕국 보셨죠? 전부 잡아먹는 거 잡아먹고. 전부 잡아먹는 세계예요. 약육강사 그 세계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세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이게 너무 과해서 문제죠. 이제 과해서 문제고, 사람을 너무나 유익하게 이롭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천하의 당연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본래 다 추와 총이 있어요. 주인과 모습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응? 그런 그 주정의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주정의 관계에서 사람의 주가 되고 모든 생명은 종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그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만생령과 만물을 사용하는 주인이다, 이렇게 되셨는데,
사용한다는 말은 무법으로 법도 없이 법 없이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진리로서 법으로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관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둘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외의 모든 짐승의 세계와 만물의 세계는 부림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는 인의가 주체요. 그저 사람이 주체지만은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다우려면은 지도자로서 사람의 역할을 다 하려면 인의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어짐과 의로움, 인의 아시겠죠? 인의가 주체가 되고 권모설수는 그 끝인데, 이 세상이 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전부 동서남북에서 서로 어울려 살면서 그 사회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면은 그 주체가 위를 잃었어. 인의가 땅에 떨어졌어. 그리고 권모설수가 아주 횡행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인의 태도가 크게 어지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인의 태도가 사람 세상에 인의 태도가 서야 그 아래 것들도 전부 인의 태도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감이 있고 진급하는 그런 질서 있는 사회가 될 텐데, 사람 사회부터가 인의 태도가 어그러져 버렸으니까는 그 세상이 평화로울 리가 마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온 인류가 행할 바는 인의를 행하는 것인데 도덕이 해이해지고 무력이 충만해서 난세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난세된 건 다 아시죠? 요란한 세상이 된 거죠. 요란한 세상이 되었어.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사람마다 서로 다르죠. 달라도 참 대오를 이루시고 그런 성현의 안목으로 본다면 참으로 난세죠. 난세예요. 그 이제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권력 하나를 갖게 되거든. 작은 권력이든지 큰 권력이든지 간에 권력이 되는 것이면은 그냥 법을 어겨버려. 법을 어기러서라도 기어이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이 난세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정권이라 하는 것이 난세를 만들어. 또 정권이라고 하면 정치 권세라고 하니까는 꼭 그 정치를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정권 말고도 모든 권세, 재력으로 권세를 잡고 정치로 권세를 잡고 지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권세를 잡고 무엇이든지 아래로 관할할 사람이 많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권세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난세를 만들고 자본 위주 그런 생활법도가 난세를 만들고, 또 과학이 우리 분에 넘게 발전했어요.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모든 대중이 수용하지 못할 만큼 급속도로 발전하니까는 그런 과학의 발전이 이 세상을 또 난세를 만들었어요. 요란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쩌든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해야 되겠다. 인의 대도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죠. 8번 제자에게 우리가 이제 합심합력하자. 일심합력해서 인의 대도를 구현시켜서 이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탁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세도 인심을 이제 바로잡혀질 것이고, 그러면 대회상 주인공이 될 것이다. 우리 세회상이라고는 원불교 세회상, 대회상은 그런 난세를 인의도덕으로 주체 삼아서 건설하는 회상이 우리 회상인데, 너희가 먼저 나와 함께 일심합력으로 인의대도를 세우는 회상을 이루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부탁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대종사님과 함께 창립주가 되기로 서약을 해라. 그러신 거예요. 예? 아주 이제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은 나하고 너희가 함께 일심합력으로 같이 창립주가 되자. 그런 거 있죠. 창립주가 되자. 창립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가 누구 열반했을 때 세회상에 오실 때에는 공도 주인공으로 오시자고 그러죠? 그죠? 사주구제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 공도의 주인공이 이거예요. 공도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세상을 건지는 그런 큰 지도인물로 큰 경륜을 가지고 오시라 그런 부탁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제자들이 이 취지를 잘 깨달아 가지고 굳은 결의를 크게 세우게 됐어요. 뜻을 크게 세우고 그 결의를 굳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함께 이제 그 서원을 세우라 그렇게 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건설해가는 심경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대전사님 대강만 하셨지 무슨 사람이 이렇게 째인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무슨 이제 뭐 조직이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이제 기반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실상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회상을 건설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건설해가는 그런 심경이 아니면 안 되죠. 이 무에서 유를 건설해가는 그런 초보적 심경을 제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심어요. 아시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려면은 일심합력, 창생구제, 창생부제, 일심합력. 이 난세를 너희와 내가 일심합력으로 창생을 구제해 나가자고 하는 이거죠. 이 서원을 세우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지우차별이 없지 않겠잖아요. 7, 8분이 모이셨는데 거기에는 지혜로운 분도 계시고 조금 모질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 차별이 다 있었지만은 이 대종사님은 아주 그 거룩한 위덕. 그때는요. 누가 뭘 알았습니까? 진리도 모르지. 이론상을 누가 알아요? 사은을 누가 합니까? 사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때지요. 순연히 대종사님의 위덕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위덕만. 위력을 갖추신 가장 지혜로우신 어른으로 모시고만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위덕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대종사님의 거룩하신 위덕과 지혜로운 것이기에 몇몇 제자들이 절대적 순종을 했죠. 절대적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래 제자들은 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고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산종사께서 그 쓰신 그 불법연구의 창건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8째 제자가 서약을 올렸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그 서약 올릴 때 대임사님께 다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은 그 뜻이 장차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다 이제 세회상 창립하고 난세를 건지고 하기로 일심합력하기로 서원을 세우시니까 그 대임사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여러분이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은 그 뜻이 장차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 대답하시기를 장차 창생을 널리 제도하려고 서원하나이다. 이리 대답을 했거든. 얼마나 좋은 대답이에요. 창생을 널리 제도하기로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올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서원은 이 세상에 다시 없는 큰 서원이라 벌써 범상한 사람의 심리에는 초월한 생각이지 범상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마음을 낼 수가 없어. 응? 자기를 초월해서 성현하고 일심합력이 되었고 창생을 구제하겠다고는 이런 마음을 낼 수는 도저히 없는 거다. 근데 이런 아주 초월한 생각을 가졌으니까 이는 천지신명께서 허공 명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게 서약을 올렸으니 이건 반드시 허공법계의 명감 참 하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꼭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만 약속하고 우리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지신명의 감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또 부연하셨는가 하면은 만일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고 중도에 혹시라도 변심이 있는 때에는 어찌하겠는가 그랬어요. 응? 서원 일념으로 나가다가 중도에 마음이 변하면 어찌하려는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이 만일 중도에 변심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생명으로서 속죄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러셨어요. 응? 얼마나 위대한 응답입니까? 부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고 변심이 되면 생명으로 속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룬 거예요. 아주 그 대종사님께서 보실 때는 기특한 일이죠. 기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제자 가운데 온해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8분 가운데. 그 온해진이라고 하는 분은 본래 좀 술을 과히 먹고 그런 것을 하다가 온 분이에요. 근데 그런 걸 잘 끊고 이제 아주 서원을 올렸는데 가만히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는 변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옛날에 하던 짓거리를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종사님도 간혹 비난도 하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을 비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있지 못하고 그 서약을 어기고는 그렇게 대종사님과 제자들을 그 다른 말을 속삭이고 그러니까 삼사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셨어. 저 내진이 저 사람 좀 보게. 대종사님께 생명으로 속죄하겠다고 서약해놓고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것은 참 당연치 않다. 그래 내심으로 대종사님께서 저 온해진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리라. 응? 어떻게 하시는가 보리라. 생명으로 속죄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변심을 해서 저러니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서 참말로 위력이 있으면 내가 대종사님을 따를 거고 위력이 없으면은 당신도 물러서리라. 내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네. 삼사님이 그 서당 거의 혼장이셨어요. 서당 혼장이셨어. 아주 밝은 분이세요. 견성 1호 맡으신 분이 삼사님이시니까 아주 영대가 밝으시고 학문적으로도 출중하신 어른이에요. 용모도 잘 생기시고. 삼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보는 거야. 보다가 보는 것만도 죄송한 거야. 응?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자 하고 올라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나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앞에 나가서 대종사님 말씀을 사놓았어. 저 온해진이가 이러고 안 했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러고 온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진이가 전에 천지신명께 서약한 그 서약이 진실로 한 것이라면 거짓 없이 한 것이라면 반드시 응감이 있으리라. 이러실 거야. 삼사님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야. 아, 그런데 그 온해진이 이제 여러, 정서를 얻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말씀 가운데 제가 듣는 말씀으로는 그 술 마시고 들판길 오다가 이 혀를 토하고 넘어져 갖고 그날 해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피를 토하고 그래갖고 해 지기 전에 열반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삼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 꼭 이렇게 벌이 있는 거고 대종사님의 위덕이 이와 같이 감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말씀을 하니까 그 자녀 제자들이 전부 다 이제 아주 일취월장 신심이 더 견고해지고 아주 굳건한 신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그 창건사의
이 별장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아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